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를 오늘부터 함께 나눕니다. 요한일서의 기자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본래 야고보와 함께 세베대의 아들로서 우리의 아들로 흥분하고 분노를 잘하는 성향이었고,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찬의 그림을 보면 수염이 안 난 젊은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젊은 제자가 요한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가까이 얼굴을 기대고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제자 훈련을 받은 바로 요한 사도.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주님을 떠났지만 유일하게 무섭지만 십자가 밑에 가까이 가서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인계받았고 마리아에게는 너의 아들이라 라고 소개받은 아들입니다. 요한 사도는 유일하게 살아서 순교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살아서 순교한다는 것, 사실 1세기 교회의 상황상 순교하는 것보다, 죽어서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90세 이상 밤모섬에 유배받으며 하나님의 깊은 생명과 사랑의 비밀을 계시로 받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1세기 교회에 생명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순교 공동체로 준비시키는 사랑의 사도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요한 1서는 공동서신이라고 분류됩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한 교회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모든 자에게 알아야 할 거룩한 생명의 깊은 비밀, 예수 생명의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생명이 온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알아야 하기에 그 모든 특정한 인물, 특정한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다 해서 일반 서신이라 하고 공동 서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깊은 생명의 비밀을 밝히는 성경이고 요한 1서는 사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한다는 게 뭐냐? 왜 이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행하였겠습니까? 1세기 상황에서 가장 성도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분리시키는 하나의 이단적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게 영지주의, 그노시시즘이라는 겁니다.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분리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만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육적인 것이나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풀어낸 이단의 사조 중에 분리시키는 아주 더러운 이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언을 한다 하고 꿈을 꾼다 하고 환상을 봤다 하면 저 사람 영적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샤머니즘적 기독교, 불교적 유교적 기독교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살짝 신비로운 일을 체험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된 그 목적대로 운영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냐? 나는 매일 그냥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못하겠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말한 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거짓말시키냐? 우리가 스스로 속는 엄청난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스스로 영혼, 육이 다 분리된 줄 알아요. 분류될 수는 있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럴 때 전체가 생명이 된지라 그때부터 혼이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생명이 떠납니다. 생명이 떠나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운영됐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결심과 이 혼의 영역의 보호자가 단지 그릇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통치하는 주권으로 앉아 있을 때 건강하게 운영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마음껏 나 이거 하고 싶어. 난 내 생각엔 이게 좋은 것 같아. 그게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영적인 일을 행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약해서 못하겠어. 뭐가 연약해서 안 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일을 성경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연약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인격적인 영생, 조회라고 하는데 이걸 조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생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경험된 자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영지주의는 이단 중에 이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더러운 생각들이요, 육의 생각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워치만이라든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약한 걸 알아요. 나는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귀신 들린 청년을 변화산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와 드림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9명이 있었는데 9명의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히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 내려와 보시니까 막 불만을 토로하면서 영적 민원을 제기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대체 당신은 능력이 있다 하고 굉장한데 왜 이 제자들은 능히 우리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는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아들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고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예수의 생명대로 살지 않아요. 이게 사단이 볼 때는 너무 웃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안에 사시는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 옛날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 그걸 옛 구습대로 산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너무 이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사니까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답답해가지고 옛 구습을 벗어버려라.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나와라 제발. 매일 마음은 진짜 하고 싶은데요 안 따라가요. 몸이요 안 돼요. 뭐가. 거기서 언어부터 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고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고백들을 해주니까 사단은 그래, 야 잘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분리하고 예수 생명은 있지만 그 예수 생명대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목적했었는데 다 내게 먹히는구나. 여러분 이 귀신과 사단과 원수가 웃어요. 웃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함을 줬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영혼육이 신실하게 순종하며 그 일들을 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기도와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요한 1서도 그와 같은 분리주의의 극단인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의 공격에 맞서 모든 교회들이 1세기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심지어는 목회자들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해보셨어요? 뭐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성경은 우리의 실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 저 사람도 저랬네, 나도 마음은 결정하는데 못하는데, 그리고는 위로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큰 착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도 범죄했대. 그러면서 나도 범죄하고 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실수하는 거는 하나님 봐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위로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웃게 하는 신앙생활 그만 멈추시고 언어부터 바꾸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제자훈련 당시에 어리버리한 제자들이 겟셋마네 쫓아 올라가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꿈을 붙들고 목숨 걸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얘기 제일 좋아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거다. 너희들이 하고 싶어도 안 될 거다. 그 대표 주자가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객기 부리지 말아라. 너는 너의 믿음으로 안 된다. 철저히 네가 실패해 봐야 된다. 너의 능력과 너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너가 실패해 봐야 된다. 너 3번 부인한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서면 네가 회복되면 다른 형제들도 견고하게 할 거다. 그 믿음이 진짜다. 그렇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담대했던 베드로가 대답을 잘 못해요. 옛날 같았으면 그럼요, 주님 사랑하죠. 제가요 목숨 걸고 주님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부터 바꾸십시오. 우리 열린하늘교회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청년들, 지체들 한 분 한 분 안에 제발 언어부터 바꾸십시오. 뭐가 못해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잊어버리는 고백을 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처절한 이 분리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에게만 신무기가 있었나요? 그들에게만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아니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근거가 이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1세에서는 간단해요. 이 영주주의를, 분리주의를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무기는, 저를 따라 합시다, 사귐. 사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사귐이 뭐냐? 사귐이, 제가 이 목회를 2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귐,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몰라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뭘 기대하냐? 옛날에 민족 공동체적 품앗이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 좋았던 그런 거 기대합니다. 그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야외 예배도 가고 교제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해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사귐이 뭐냐?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재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떡을 받는 자들이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내가 회복된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이 그 생명의 관점과 그 사랑의 예력으로, 아멘, 사랑하는 관계,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떡을 뗀다에서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성찬을 합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가 지겹도록 믿고 옆에 있는 저 김집사가 아주 얄미워서 눈에 가시처럼 그냥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셀이나 여러분의 소그룹에 왜 저 인간이 우리 소그룹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은 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그게. 어제도 우리가 오순절 기도를 했지만은 오순절 기도회의 핵심은 열흘 동안 천여 마음을 같이 했다. 어떻게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합니까? 12제자도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고 누가 크냐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 어린이 교회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냥 막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막 서로 싸운다고 치십시다. 이거 내 거야, 이거 네 거야. 걔들은 심각해요, 여러분. 근데 어른이 볼 때는 왜 저런 거 가지고 싸우나, 참 이게 답답하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이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죠? 이 국가와 나라와 진심으로 이 나라의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을 가지면 다 해결될 텐데 전부 다 이 당에 그러니까 숨겨놓은 욕심의 속셈이 다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게 참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마치 사탕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인간은 왜 이 같은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떠날까? 저 인간이 떠나면 좋겠네. 와, 왜 소그룹은 바뀌었는데 저 인간은 또 나를 또 따라왔나? 미쳐 죽겠네.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들을 볼 때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부어지는 매우 중요한 교제는 그것이 우리가 저 사람하고 밥도 먹고 막 행복하게 너무 좋다, 야영도 가고 그러한 수준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이 산산조각 날 만한 위로부터의 충격적인 폭포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의 믿음의 실행이 교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가슴에 품고
북한을 가슴에 품고, 할렐루야, 그게 교제예요. 교제는 뭐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참된 연합, 참된 교제를 아는 분은 타락하지 않은 죄 없으신 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연합과 교제에 대해서 가르친다 한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여러분에게 가르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유일한 연합, 유일한 아버지와의 생명의 연합을 경험한 자가 누구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그 실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예수의 영, 태초부터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을 가르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이 연합과 생명과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가르치시고 있어요. 아멘. 성일아, 네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저 영혼 사랑한다. 내가 저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왜 네가 미워하니? 너의 원수로 삼지 마라. 원수가 뭔지나 정확히 알고나 얘기해라. 네가 네 마음에 안 들어서 원수 삼는 건 원수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원수는 하나뿐이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다. 너는 뭘 원수로 삼냐? 우리가 원수를 만들어가지고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남편도 너무 비기 싫어가지고 저 왼수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 자답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이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온 열방이, 아까 찬양했잖아요. 온 열방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깊은 생명과 교제에 대해서 아는 분이 교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사귐이에요. 아멘. 근데 교제 와서 성도들이,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마음 붙일 데가 없어요. 뭐 이렇게 나를 친절하게 대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물론 친절하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몸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그 사귐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다르니까 불평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사귐인데 와서, 야, 이 교회는 뭐 성도들 서로 그냥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뭐 재밌게 뭐 이런 게 없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주님 앞에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관역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 때, 개념을 알 때 그 사귐과 교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예로,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예를 들어 하나님의 빛이시다 하자. 자, 그분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의 형태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지 보자. 하나님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너희의 삶은 어떻게 되냐? 영적인 것은 그건 그거고,
우리의 삶은 못 따라갑니다 하고 매일 분리돼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밑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뭘 하는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영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신령한 척은 제대로 하면서 저기 신령한 건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네 몸들은 마음대로 하고 음란하고 매일 술 처먹고 매일 마약하고 매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고는 나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매일 자기의 실력의 한계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사는 그 뜻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 고백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더 읽어봅시다. 우리 7절부터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겉과 속이 다르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 행함이 다른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곳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뭔지 알아요? 영지주의입니다. 그게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시다. 아멘. 나의 심령을 조명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분의 기준대로 이것도 잘못됐고 성령의 기준대로 그분이 말씀하심에 따라 고백, 호몰로게요 자백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신나게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며 하고는 또 옛날로 돌아간다? 여러분 영지주의예요. 그게 영지주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짓말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약하지만 나에게 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능히 이기는 전인격적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여 사랑함으로 권고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나는 마음은 이렇게 결정했는데 안 돼. 맨날 똑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을 믿는 실제 영생과 사귐이 있는 능력 그 은혜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은 왜 각각 니들이 알아서 믿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지 않냐? 왜 나의 믿음을 취하지 않고 니들이 알아서 생각하고 신념하는 그 믿음에 빠져 있냐? 그걸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심각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패역한 세대.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지도 않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이 설명한 적도 없는 그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태에 빠져 있고 실증 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그런 감정과 생각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거는 교회적으로 좀 영적으로 끊어내야 되니까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예언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 잘못된 교제,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잘못된 오해들이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게으르고 적당히 느긋하고 적당히 미련하게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되어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사단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더 이상 그러한 더러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생각대로 내 안에 거하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히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 영주주의적 생각, 분리된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진정한 영생과 진정한 사귐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 더러운 분리주의, 영주주의적 사고방식, 나는 약하고 내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고 환경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아버지, 옛 구습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영주주의적 사고방식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확증하셨고, 그분이 올라가며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생명의 진리를 알려주는 자, 이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자,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네 안에 거주하고 너희와 함께 행하게 할 것이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한계 안에 어느 때까지 우리의 생각을 믿고 우리의 감정을 믿으며 종교 노름을 하고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할 때에는 눈물 흘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지만, 실제 가정으로 가고 학교로 가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이클을 돌아가는 사사적 사이클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모든 사사적 사이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 더러운 게으름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오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생명의 능력이 그 몸을 나눠주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영광스러운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주님과 하나된 생명을 가진 1세기 교회의 권능이 다시 교회다움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이 모든 더러운 사고방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정서 언제까지 종교 노름하면서 교회의 문턱만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주여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남편을 바꿀 터이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자녀들을 바꿀 터이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으로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 도시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 도시를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권능과 능력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일으키시.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혼도 주님 앞에 굴복하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제의 영광이 풀어지게 하시고 사귐의 비밀이 열려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여호와여 열리나는 교회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소서.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하나 되었다가 우리에게 오신 그 연합의 진정한 생명을 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사귀는 것이라.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형편안에 예수 나의 장소. 그 크신 잡을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한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아멘.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 예수님 나의 참 기쁨 참 소망